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저희 삶을 어떻게 바꾸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감사와 감격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족과 또 저희의 이 사랑하는 자들, 또 저희의 교회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 저희가 마음속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며 또 내일을 다가올 어떤 풍파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주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 빈약한 부분들을 채워지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것을 회중들에게 고면하는 찬송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특정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어진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민족의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 모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고 현재와 미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은 수였고 또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빈약하고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들이 한 곳에 자기 땅이 없어서 정착하지를 못하고 이곳저곳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빈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반드시 기억하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갈비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소수일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이너리티라 할지라도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준비시키심으로써 야곱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잊지 않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기억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어거스틴도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기억은 우리의 영혼의 창고이다. 우리 영혼의 창고이면서 우리 기억 속에 쌓인 하나님의 일들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신앙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써 현재 신앙생활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또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영적 자산이자 또 우리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기억력을 믿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분명히 뭔가를 찾으려고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뭔가를 꺼내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또 모임에 참석해서 누군가와 통성명하면서 저는 김행선 목사입니다 하고 통성명하면서 인사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분 이름이 뭐였지? 금방 들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욱 이렇게 되네요.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고 해도 아무리 귀한 이름을 들어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또 은혜 받은 일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속에서 다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은혜 받은 그런 것들도 그때뿐이고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렇게 까마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두고두고 생각나도록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속에
이 되새기는 것의 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대화이니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일과 관련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금 되풀이하고 기억에 떠올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다 하나씩 다 잊어버리고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아무리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다 드려져야 한다. 전부 다 바쳐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의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오래오래 지속되고요.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적으로는 기념일과 또 절기를 준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기념일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념일과 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비롯해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수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활절이 생겨났고요. 또 성탄절이 생겨났습니다. 또 나중에 감사절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절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비해서 성탄절과 부활절에 집중되면서 나머지 절기들, 예를 들자면은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하는 절기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들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게만 의존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만 의존하고 그걸로 다 했다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요한 영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결혼 기념일을 또 어떤 집마다 좀 사정은 다르지만은 그걸 기념하면서 여행도 가고 또 선물도 교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하고 또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또 성령 체험을 한 날, 이런 날을 잘 체크했다가 기념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특히 소그룹 공동체에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고 간증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디트리 보니퍼는 그에 져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나누는 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증거하고 퍼뜨리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채우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은혜의 이 쓰나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넷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죠. 그 책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의 특정한 구절이나 또 특정한 장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세움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추천한 영성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습관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과 또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특별한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까?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몇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우리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까먹지 않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신실하게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점점 메마르고 빈약해집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는 신앙은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부디 세움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 기억과 신앙이 함께 메말라가지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함께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잊고 산 적은 없는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삶이 허탄한 욕망이라든가 쓸데없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의 생활에 루틴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